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연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약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어려움 중에 특히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이상하게만 말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떤 환상과 어떤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혹시 천국 다녀오셨나요? 예수님 얼굴 혹시 보셨어요? 예수님 피부 보셨어요? 백옥 같으시고 미남이시고 예수님 방에 가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제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면서 나에게 충성하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데들 혹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좀 특별한가 보다, 뭐가 있나 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성도들이 쉽게 미혹되고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자꾸 저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도 답답하고 또 자꾸 막 환상, 계시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냥 담백하게 복음만 전하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무익한 건데, 유익하지 않은 건데 지금 상황상 어떤 논증을 펼쳐나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봤던 그런 환상, 어떤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잠깐 조금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3인칭 화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리는 겁니다. 뭐 수사법이고 뭐고 이것보다도 실생활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아내한테 뭔가를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가서 상인이가 김치찌개 먹고 싶대라고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숨기는 거예요. 나의 의도를 숨기려고는 그런 마음인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보, 나는 아니고 진짜 나는 아닌데 내가 아는 어떤 친구 중에 유부남인데 애도 있는데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 나는 진짜 아닌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 같으면 허락해 줄 거라고. 이렇게 3인칭 화법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어떤 신비 체험, 어떤 환상을 봤던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숨기고 싶은 일인 거죠. 그리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 천국 체험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천국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언제 했다고요? 14년 전에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오늘 밤 집에 가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면 아마 바로 다음 수요일 설교 때 성도님들 제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조심스럽고 이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괄호 안에 그리고 막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4절에 같은 결에서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천국 경험을 했을 때 뭔가 인간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니라.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걸 자랑하고 싶다.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약한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약한 거 말고는 난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짓 교사와 이 참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참 좋은 힌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는 복음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또 이 복음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아지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목자의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혹되지 마십시오. 혹 누가 환상, 체험, 신비, 어떤 특별한 은사 혹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 경험을 자랑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은근슬쩍 드러내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하노라.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 내가 말하려 그러면은 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난 진짜 체험한 사람이다. 참말이다. 난 팩트다. 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까 봐, 나를 혹시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우상으로 여길까 봐, 오해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무슨 체험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자랑을 이제 조금씩 펼쳐나가는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 사탄의 사자, 이게 사탄의 하수인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간질 이란 말도 있고, 또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막 멀어서 안질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고, 또 이 앞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엄청난 그 비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가시 같은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쉽지 않게 하는 가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8절에 몇 번 죽게 간구하였나요?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가시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안 됐다. 3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축농증이 좀 있거든요. 비염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짝 킁킁거려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킁킁, 저도 몰랐는데 막 아내가 저한테 킁킁거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 아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이거 좀 났으면 좋겠다. 또 기도에 인도할 때 콧물을 막 주르륵 흐르면은 코를 먹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조금 센치한 날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근데 목회가 좀 힘들 때는 나는 목회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 막 하고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받을 은혜는 다 받았다. 너가 그 가시가 있어서 약하여서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냐, 날 더 의지하지 않냐, 그래서 너가 더 온전하여지는 것 아니냐,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이제 가시가 있음을 크게 기뻐하겠다. 나는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며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0절에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이 저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함께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해도 괜찮다. 한 번 더. 나는 약해도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님, 강해지고 싶으신가요? 약해도 괜찮다고 계속 말했는데 강해지고 싶냐고 말 못하시죠? 뭐 성격이 세지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롭고 존경받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의 강함을 갖기 원하시나요?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돈과 어떤 권력, 성공, 건강을 가져야만 비로소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돈을 벌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왜요? 더 강해져야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강해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약해질수록,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비로소 그 자리에서 참된 안전이 있고 강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해도 괜찮다. 능력 없어도 상관없다. 넘어져도 괜찮다. 주님이 너의 힘이시고 능이시고 너의 강함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느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신앙조차도 점점 강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은 숨기려고 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괜찮아진 것들을 마치 나의 의처럼 자랑하고, 나의 강함, 좋은 점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부족해 보일 때 굉장히 불안해지고, 내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더 애쓰고 노력하고,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점점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독립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의 꽃은 독립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언젠간 이 품에서 떠나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이 주님 없이 내가 잘 살아봐야지, 언젠가 주님 없어도 내가 온전히 살아봐야지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강해지려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강함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에 충성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어떤 현실적인 어떤 책임이 늘어나면서 제 안에도, 제 마음 한편에도 이상한 생각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물론 남편과 아빠로서 어떤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아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상태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는 불안이 막 제 안에서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강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부끄럽지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한 찬양이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장난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하신데, 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었고, 뭔가 인간적인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약하면 안 돼, 부족하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저거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돼, 이거 아니면 나 망해 라고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마음 한켠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감독들이 선수들을 이게 스윙 훈련을 할 때 엄청 고되게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한 100번, 그다음에는 몇 번이죠? 200번, 300번, 몇백 번씩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힘 빼. 전 처음에 그게 무슨 이해는 안 됐어요. 힘을 빼면 배트가 낮은 것 같은데, 초딩 같은 마음을 생각했는데 한 200번, 300번, 수백 번 연습하면서 힘을 빼고 더 부드럽게 스윙하는 법을 막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힘을 좀 빼고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에 막 완벽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잘하려고, 내가 탁월해지려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약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점점 강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점점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9절과 10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있는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세상은 강해야 강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그러나 복음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해도 괜찮습니다. 제자반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들고,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다락방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오늘 좀 전까지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못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때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수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약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인생의 가시가 하나씩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멀쩡해 보이시고 너무 걱정 없어 보이시는데 저마다 인생의 가시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님,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성격적인 연약함, 가정의 어려움. 때로 내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막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가시를 피하지 마십시오. 치우지 마십시오. 쉽게. 오히려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랑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노란색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시로 힘들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의 연약함, 문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